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우리 넉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친구들과 샬롬 인사를 하는데 오른손을 들고 인사를 합니다. 왜 오른손이냐 모르겠습니다. 오른손,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하실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찾고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2번,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3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4번, 영광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5번, 그러면 전능하신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장애인 주일이 더 어느 해보다도 조금은 좀 특별하고 조금은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작년에도요, 우리 어산학교에는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4월이면 장애인들, 우리 사랑부를 기억하며 장애인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신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매 예배 시간마다 방역을 하고 또 손소독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우리 사랑 청소년부 친구들의 힘찬 목소리가 아주 더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헌신하고 계시는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를 보실 때마다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우리 호산학교는 1인 1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 2사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장애인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1인 1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리 사랑부의 문을 두드리기며 언제나 웰컴, 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시고 주 앞에 헌신하시고 교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봉헌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또 교회나 혹은 길에서 장애인들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부만 해도 150여 가정이 넘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캠프에 참석하면서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장애인들을 보았고요, 또 장애인 가족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가 있구나, 또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랑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어눌하고 부족하고 이런 마음들이 또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저는 30여 년이 넘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장애인들,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러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가 시작하게 되면, 월드컵 경기라도 이제 있게 되는 날이면요, 사람들은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골이라도 한 골을 넣었다고 한다면 정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해주진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외치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알든 모르든 뭐 껴안고 손 붙잡고 민망하면 손 붙잡고 이제 행가래를 치는 어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는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기기를 좋아하고요, 승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묵찌발을 하더라도 단판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찌발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한 판 더 하자죠. 3판 2승이지 묵찌발은 어디 단판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3판 2승을 해서라도, 묵찌발을 해서라도 나는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승리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의 이야기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적은 또 언제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이기는 자의 이야기, 또 승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라든지, 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또 엘리야와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 이야기라든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한 승리의 이야기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도 승리가 들어갑니다. 승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십자가에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승리의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외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미 승리가 있고 승리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얼마를 사용하고 그 시간을 얼마를 또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내가 찾아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날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한 부부를 만나 교제했던 때입니다. 두 분은요, 올해 제자반을 이제 받고 계신 부모님입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이신데 올해 제자반을 이제 받고 계세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안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두 내가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요, 또 저녁에는 또 우리 자녀를 돌보고요, 또 토요일이면 아들의 치료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바쁜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훈련도 하고 또 많은 과정도 하면서 올해 제자반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빠는요, 매주의 사랑부 주일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설교 자료를 그림으로 몇 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부 교사까지도 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아내분은 1대1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며 우리 교육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의 이야기, 그로 인해 감사의 이야기가 날마다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출석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루는 우리 아들이 자다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롭시를 갖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어느 때와 달리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경기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온몸이 경직되어 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었던 그 아들에게 스스로 풀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뒤로 예수님은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요, 또 치유자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들의 경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 좋은 데는 없을까, 맛있는 집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녔을 거고, 짬나면 유튜브 보면서 쉬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서, 혹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뿐만 아니라 작은 행복 속에서도 감사의 순간이 찾아올 때 세상의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나를 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서만, 난리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아하 맞아 그렇지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언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배우고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를 향하여 한 발짝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요, 무역이 매우 활발하여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업 중심지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은 뭐예요? 각종 문화가 그쪽으로 유입되고요, 인종이 다양하고요, 또 학문과 이론이 집결되는 곳이 바로 중심지, 국제적 중심지 도시에 그런 것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모인 우상들도 당시에는 더 많았고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는 영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혼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모델을 오늘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문란하고 방탕하고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순전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탕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confession,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 신앙 고백, confession,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프로클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 컨페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프로클레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인천에서 한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ANC 오늘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찾아와 주셔서 반갑게 그때를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인천에서 CCC 대학 선교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요, 정말 비가 억수로 왔었던 날이고요, 그럼에도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그 넓은 운동장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얼굴과 뺨에는 이게 빗물인지 콧물인지 눈물에 침까지 뒤범벅이 되어서 집회 내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외침은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야, 영수야, 영이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침은요,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청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그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그 절규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고 기대도 없이 철없어 보였던 그 대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청년들의 외침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담긴 사자의 우렁찬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부 예배 시간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추억,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매주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어느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고 또 승리의 기쁨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안에 살고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그룹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가는 세상에 향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로 통합니까? 제가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텐데 말로는 되지 않아요.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야, 한 번만 가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나의 모습, 내 삶에 풍겨나오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깝게는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주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차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도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만남은 1년, 정말 1년 채 짧은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 귀한 친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간 사랑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에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때 또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폐숙주병이 생기면서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실에서만 누워 있었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요, 학교도 다녔고요, 교회도 왔고요, 또 모든 일상생활을 뭐 힘들지 않게, 힘들었죠, 일상생활을 그냥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단지 산소호흡기만 그렇게 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질문도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렇게 호기심 많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또 간든달한 팔이었지만 사랑부에 오면 나에게 목사님, 팔씨름 한번 해요. 그래서 팔씨름을 도전해온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냥 팔씨름에서 매번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야, 너 지난주보다 세네? 오, 아주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제 목사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또 진지하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친구입니다. 또 집에서 색종이로 하트를 만들어 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눴던 친구. 또 충성이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 넘겼던 그런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택시라도 타게 되는 날이면 초면인 택시기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모르는 초면인 택시기사에게 축복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따뜻한 우리 사랑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품에 내어드렸습니다. 지금 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지만 아들로 인해 그 가정은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없지만 그 아들로 인해 가족은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호산나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부모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능력을 통해 얻는
예수로 승리한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장애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또 장애인들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 속에서 이기는 자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목격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이야기는 과거에 승리했었어 라는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그 승리의 이야기는 2023년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 그 승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신 His 스토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삶의 속에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때마다 그 고백과 선포는 곧 내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매일 새롭게 됨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